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수가 뭐와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 예. 장자의 수와 레위인의 이 계수한 수가 거의 이제 비슷하게 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속전을 드리는 것으로 이것을 채우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대속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 가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건데요. 먼저 이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 관련된 이 등불, 이 점등하는 거라든가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이제 봉헌하는 그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데, 이게 오늘날 교회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로서 신자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명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여기서 아론에게 말하는데, 등불을 켤 때, 우리가 등불 켤 때 지난번에 사진으로 봤잖아요. 등불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등잔대가 이렇게 중앙으로 대가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7가지로 딱 펼쳐지죠. 그래서 대가 하나 있으면 이런 식으로 7가지로 해가지고 등잔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등잔대가 돼 있는데 요걸 만들 때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4절 보시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들 것이라. 그러니까 밑판부터 해가지고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거를 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이것저것 이렇게 용접해가지고 붙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거를 두들겨서 밑판부터 해가지고 점점 위로 올라가서 이거를 쫙 펼쳐지는 데에서 꽃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등잔대 위에 이제 등불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등불을 이렇게 받치는 이 판을 꽃 모양으로 만들어요. 이제 한국말로는 성경에서 살구꽃이라고 이거를 번역해놨는데 원문은 이거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 열매 꽃이에요. 그 모양으로 이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꽃 모양으로 만드니까 요 위에 이제 등불이 이렇게 켜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잘 보시면 요 등불의 위치가, 보통 등불이면은 불이 그냥 위로 이렇게 비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등불을 켤 때 7 등잔대의 일곱 등잔대 앞을 어떻게 한대요? 등잔대의 앞쪽을 비추게 한대요. 자, 그러니까 요 등잔이 있어요. 등잔이 있는데 이 등잔 위에 그대로 불꽃이 있으면 위가 비춰지는데, 이걸 앞쪽을 비추게 하려면 이거 만들 때 등잔대가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세워진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등잔이면, 제 팔이 등잔대라고 보면 요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얘를 반사해서 요 앞쪽으로 비춰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막을 딱 떠올려 보시자고요. 성막을 떠올리면 지금 이제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등잔대 앞에 뭐가 있었어요? 등잔대 앞에가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기억나시죠? 등잔대가 있고 앞에 떡상이 있고 이쪽에 이제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 향단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는 등잔대, 떡상, 그리고 지성소 바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 이 향단이 있어요. 향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개가 있는데, 이 등잔대 앞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떡상을 향해서 뭐가 비춰지게 돼 있는 겁니까? 이 불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떡상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지금 요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등불을 켤 때 7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면은 이 빛이 뭘 비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떡상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떡상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아론이 그에게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이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킨 거예요. 그러면 그 떡상을 왜 비치게 했느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요 본문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떡상에 대한 이해를 전혀 갖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명확하게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하는 거예요. 등불의 역할은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데, 빛을 비출 때 지금 이 서치라이트가 지금 누구 비추고 있어요? 저를 지금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는 데는 그냥 비추는 게 아니라 다 목적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을 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거 서치라이트를 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성경에서 등잔대 앞에 떡상을 향해서 비추게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은 의미 없이 하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일단 떡상을 비출 때에 기본적으로 등불을 켜고 나면, 등불을 켜고 나서 이게 주로 비춰지는 방향이 떡상과 이 향제단이 돼요. 향제단 같은 경우도 이제 불을 붙이는 건데 주로 일을 하는 게 떡상 쪽을 향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떡상에 서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큰 떡을 만드는데 이게 뭘 상징하냐면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서 거기다 얹어 놓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뒀다가 이거를 버리든지 아니면은 레위인만,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에서 일을 할 때 이 빛을 비춤을 통해서 뭘 하지 않게 하는 거냐면 실수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실수하거나 혹은 걸려 넘어지거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이 빛이 누구를 보호한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빛이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이 근데 언제 킵니까? 빛은 언제 킵니까? 언제 켜요? 처음 킨 이후에 꺼진 적이 없어요. 빛은 이거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불 꺼지면 죽어요. 이거 불을 절대로 꺼트리지 않습니다. 이제 성막이 옮겨지기 전까지는 성막 완성하고 성막을 딱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불 붙인 이후에는 이 성막 거둘 때까지 불 꺼요, 안 꺼요? 안 꺼요. 계속 거기다가 기름을 공급해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등잔의 기름도요, 굉장히 순수한 기름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끓림 생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끓음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그냥 서비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나 서비스를 받는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항상 이게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함으로 거기에 내가 헌신하는 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다른 많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그걸 누리잖아요. 근데 그걸 마냥 누리는 거를 받아 먹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안에서 헌신을 뭐 하는 존재예요? 할 존재들인 거예요. 우린 그 안에서 헌신을 할 존재고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하는 자들을 향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것이 실수가 되지 않도록 항상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비추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찾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자, 이 떡상의 이 개혁주의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떡상의 개혁주의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 생명의 떡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빛은 누구를 향해 비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굴 보게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서치라이트가 저를 비추는 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구 보라고 지금 비추는 거예요? 저 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안 봐요? 그러니까요. 우리 권사님처럼 잘 보셔야 돼요. 안 보시는 분들은 말씀 들으셨죠? 보잖아요. 이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누구 보라고 지금 비치는 거예요? 저 보라고 비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빛이 떡상을 향해서 비치는 것은 그 생명의 떡이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그 빛이 비춰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빛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누구의 조명을 떠올려야 된다고 했죠? 성령 하나님의 조명.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있으면 반드시 누굴 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 성령의 역사에 우리 한참 성령에 대해서 쫙 연달아서 시리즈를 한 데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되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도 당연히 잊어먹으셨을 거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사역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누가 믿어지게 하는 사역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빛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요 성막의 구도하고 너무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약, 개혁신학적인 이 신약의 해석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성막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이끄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려니까 뭐가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에서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조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서 조명하셔서 지금 이 등잔대가 떡상을 비추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두 번째 돌판 딱 들고 내려올 때 갑자기 얼굴에 뭐가 있어요? 광채가 있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왜 나를 보느냐면서 뭐를 가려요? 자기 광채를 가려요.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모세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게 있습니다. 성도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영광스럽게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높여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십니까? 안 세우십니까? 세우죠.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세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존경받고 정말 존귀하게 세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존경은 맞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진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주목받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되고 또한 성도들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알더라도 그것을 알고 있어도 그 사람한테 집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는 이 조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세상에 비춰질 때 이 빛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등잔을 통해서 비춰지는 빛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결국에는 뭐를 비추는 빛이 돼요? 떡상, 복음을 비추는 빛이 되고 성령 안에서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제서야 우리는 누구를 바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지금 요 내용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논리를 적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믿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많은 복음의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얘기하는 것이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5절부터 15절까지가 지금 레위인이 어떻게 정결 예식 가운데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고 성별된 사명으로서 이걸 시작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지금 이게 먼저 속죄의 물을 뿌리는 거예요.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삭도로 전신을 다 밀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은 머리카락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털을 다 밀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구별되어짐을 보여주는과 동시에 내 몸에서 파생되는 어떠한 이게 머리털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이 지저분함,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지저분함까지도 미리 정리하고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우리 안에 죄악성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제하여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머리털만 밀면은 그거는 물리적으로 머리털 밀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이게 눈썹까지 다 미는 거예요. 지금 머리털만 미는 게 아니고요, 눈썹까지 싹 다 미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상관없지만 우리 안에 죄악에 대한 내용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상황들을 우리가 다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밀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 말하는 물로 씻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존재로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제가 머리털도 다 밀었고요, 싹 다 정리했으니까 저거 이제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이전에 먼저 속죄의 물로 씻어버리는, 지금 우리 성도들로서 적용하면, 오늘날의 성도들로서 적용하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씻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가치가 우리 안에 적용될 때만 우리가 진짜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예,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부터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부터 거룩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씻겨짐을 통해서 지금 그 모습을 더욱더 분명하게, 구별되어짐을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눈에 보이는, 사실상 이때는 교보제 교육이에요. 시각화 교육이에요. 이제 구약일수록 아직 사람의 믿음의 가치가 성숙되어지지 않을 때는 자꾸만 뭘로 보여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털을 싹 다 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와서 다음 주에 갑자기 뭐 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 머리 좀 짧게는 되지만 이거 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당시에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구별되어져야 되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전적인, 그게 내적인 것이라든가 외적인 면에서도 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썹까지 다 밀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제가 여기 눈썹도 없고 다 이렇게, 머리는 그렇다 치는데 눈썹까지 밀면 좀 이상하잖아요. 모나리자 예쁘세요? 그 눈썹 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머리까지 밀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실상 사람이 외모에 대한 부분을 언제나 신경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예쁜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쁜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멋진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가 없고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 마음, 내면적인 것이라든가 외면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 하나님께 다 바쳐드린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레위인의 사역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직분자나 섬기는 모형이 이런 형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친해지기 싫은 사람도 있고 말 섞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라면, 하나님한테 하는 거라면, 그런 내 내면적인, 그런 내가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외적인 요소들이 거기에 작용하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고 완벽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하게 구별해야 된다. 지금 구별됨,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보시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 제사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죠.
영적 예배라는 것이 단지 내가 마음으로 주여 저 믿어요, 저 예수님 사랑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영적 예배면 삶으로 반드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영적 예배는 반드시 삶의 태도와 삶의 모양에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완전한 구별됨, 그게 내적, 외적 모든 면에서 구별됨을 통해서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에 대한 부분을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가 뭘로 표현하는 거냐면 그렇게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자, 이스라엘 자손 전체 중에서 누구한테 드려진 바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됐다. 이게 바로 뭡니까? 대속. 속전으로 바쳐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6월절에서 원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바쳐졌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분명히 그때 확장시켜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장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장자만 죽은 겁니까?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장자는 모든 걸 얘기합니다. 장자는 모든 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장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다 죽었어야 되는 자들인데 누가 구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했다고요. 누구를? 대속제물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 예표로서 레위인이 대속제물로서 세워진 거지만 레위인이 봉헌되어진 거예요. 속전을 위한 대속제물로서 레위인이 바쳐진 거지만 이것은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이 대속의 원형이 누구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속의 원형이세요. 그래서 이 16절에 여기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전히 드려진 바, 이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들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받아줌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내면적 외면적, 그래서 털도 다 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져서 완전히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도 삶에 지금 레위인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위인은 목사예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레위인은 우리 성도 모두를 얘기합니다. 레위인은 성도 모두를 얘기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여준 거예요. 꼭 뭘 비치듯이 이 등잔대가 떡상을 비치고 있듯이 성령의 조명이 우리 안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항상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꼭 뭐와 같아요? 아까 등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그것과 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항상 조명하시며 절대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고 세상과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죽고 누구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거룩함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했어야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 언약 가운데 영원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 사이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로서 대속제물로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또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중보자로서 우리의 대속이 되시는 거예요. 이 대속의 원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가치 속에서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오늘 지금 이 레위인을 통한 레위인의 역할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속의 참된 원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걸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보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건 다 누구 거예요? 값주고 산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이 교회의 공동체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뭐 하셨다?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누구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대해요? 자녀로 대해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정말 소망이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그 가장 존귀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심을 통해서, 레위인들의 역할들에 대한 내용을 나열하심을 통해서 거기에서 누가 드러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드러나는 그 모든 절차 가운데 누구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질서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2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그러니까 25세부터 50세까지, 원래 성인 전쟁 나갈 때는 20세부터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는. 근데 성전에서 복무할 때는 25세예요. 레위인이 성전에서 복무할 때 25세는 얘기는 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더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요구된다는 겁니까? 성숙함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성숙함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50세까지 하라는 얘기는, 50세까지 한다는 얘기는 이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 50이 나이가 많은 걸 수도 있고 적은 걸 수도 있어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게 당시에 이제 평균 연령에 대한 부분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이 이스라엘이 뒤로 가면 갈수록 평균 연령이 막 낮아져요. 근데 정작 요 모세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이끌고 하는, 나중에 오히려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 안에서 왕조 시대가 될 때 평균 수명은 오히려 되게 짧아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연령은 짧아요, 길어요? 되게 길어요. 모세도 120세? 대부분 다 미리암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다 그냥 100몇 살은 그냥 우스워요. 이상하죠? 원래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게 더 오래 살겠어요? 광야에서 사는 게 오래 살겠어요? 광야는 척박한 곳이에요. 광야에서 사는 게 오래 살 수가 없는 건데 누가 함께 하시니까 오래 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으로 그 수명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말씀이, 적어도 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던 요 시점에서는 50세면은 빨리 은퇴하는 거예요? 되게 늦게 은퇴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빨리 은퇴하는 거죠. 이때 지금 한 100살 넘게까지 산다고 치면은 50세 은퇴하고 나서 100살까지만 살아도 아직도 50년은 그냥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뒤로 갈 때는 이 50세 은퇴하는 게 또 빠른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평균 수명이 한 50대에서 60대 이렇게까지 줄거든요. 그때는 이 50대가 거의 늙어서 거의 90 다 될 때까지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해석은 이
본문이 있었던 그 시기, 광야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요 시기로 봤을 때 이 50세는 이 사람이 사역하다가 25살부터 해가지고 50세까지 사역하다가 그냥 그 사역을 내려놓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요 본문에서는. 왜냐면 자, 처음 25살 때부터 해가지고 거의 25년을 사역을 했어요. 25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우리가 그런 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베테랑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50세 지나서 51세 첫 달 되신 분이 잘하겠습니까? 25세 첫 달 들어온 젊은 친구가 잘하겠습니까? 50세 첫 달이 훨씬 잘할 거예요.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삶의 연륜이라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요, 성경도 아예 대놓고 말하잖아요. 백발은 면류관이에요.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서 쓰임받은 연륜 가운데서 자라난 나이는요, 영광이고 면류관이고요. 그건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역량을 가진 것이고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실력이 있는 거예요. 더욱이 건강한 50대는 더 그렇겠죠. 아주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뜻이면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멈추는 거예요. 아유, 내가 쟤보다 훨씬 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 내가 잘해, 이런 건 하나도 상관없어요. 누가 하라고 한 것이 원칙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원칙인 거예요. 정말 더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칙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나의 실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가지고 판단하는 삶?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아우, 요즘 애들 뭐 잘하겠어? 잘할 거예요. 그 애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애가 나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요즘 애들을 이끄실 거거든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즘 애들 한심해 보여도 그 요즘 애들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지 나의 봉사, 나의 헌신의 세련됨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역할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레위인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레위인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가 레위인이에요.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달린 줄 알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할 때는 서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순종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민수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